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 우리 14절로 20절 말씀. 신명기 18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앞에 스크린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18장 14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 영을 돌립니다. 저희들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하나님이여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기쁘게 여겨주셔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나 각 가정 각 처소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늘 말씀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을 보냅니다. 저희들의 힘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로 귀한 헌신으로 귀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주님의 그 헌신 받아주시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보고 싶었다라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사랑한다라고 우리 가정에서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한 2달 가까이 만에 이렇게 수요 예배는 한 2, 3주도 됐지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아마 대면 예배는 시작되어질 것 같습니다. 20%, 30%, 50% 또 완벽하게 회복되는 날까지 또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로 5번째 주일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또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의 영원한 후손들,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모세오경의 5번째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레위 출신이었고 아므람과 요베넷의 그런 자녀입니다. 형과 누이로는 아론과 미리암이 있습니다. 레위 출신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켰고요.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 전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행했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보통 신명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명,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명기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은 분명히 아니죠.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죠. 무엇보다 신명기의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뜻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신자는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신자입니다. 명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뜻하죠. 그러므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영어로도 해석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이죠. 실제로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친 것, 즉 다시 되풀이해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다른 또 별명은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요.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그리고 27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들의 가증하고 거짓된 말을 듣는 행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이런 문제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마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 구한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온 헐프트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지만 고난당할 때는 무속을 따른다라고 그 선교사는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을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겠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무속은 영적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중개하는 무당 또 점쟁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을 영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종종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목사를 영매로 여기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아도 목사가 일반인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만이 듣는다거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목사만 본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목사가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고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목사가 더 공부하고 더 신학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또 교회를 성도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좀 더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혹 이런 무당이나 점쟁이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맹종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목사 스스로가 자신에게 그런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권력을 누린다든지 금품을 취한다든지 여러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식의 속임수,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것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당과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도 우리의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우리 일부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고요, 당연히. 근데 이것은 문학적 멘트이지 과학적 멘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걸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는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혹 누군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수시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그 음성이 들린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바른 것인가, 바른 들림이고 보는 것인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직접 만나려고 시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려 하자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묘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나오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모세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장차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근데 18절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의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18절의 말씀에는 그 선지자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겠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맡긴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사야의 선지자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두시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15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장 9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입에도 당신의 말씀을 두시고 있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또한 선지자 에스겔의 입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두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2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를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각 시대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따르면 좋고 안 따라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모세는 절절하게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들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근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면서도 왜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왜 멸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아니,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귀한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던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때마다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그들이 안 들었던 것이 아니라, 못 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말씀을, 다른 말을 들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안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없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죽이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 만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 그래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의미로 따져보면 죽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죽이기는커녕 거짓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였지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무수히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청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한 비슷한 모습은 혹 아닌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말씀이 넘쳐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유튜브만 틀어도 우리는 마음껏 내가 듣고 싶은 말씀들을 듣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되는 메시지 적지 않은 내용이 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율법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물질 막는주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배타주의,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무속주의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메시지를 무당이나 점쟁이를 통해 들었다면 이제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듣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실상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들어와 있음을 저 또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코로나 와중에 1년 내내 교회발 코로나 확진들이 나온다라고 늘 기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지키는 우리는 참 안타까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처음엔 이단 신천지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일반 교회에서도 또 인터콕 같은 선교단체 또 비인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그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죠.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 방역수칙을 대놓고 위반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잘못된 모습이겠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그들의 허황된 기독교의 무속주의 모습들이 속속히 드러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시는 말씀이 그냥 지나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순복음교회에서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모산을 통해서 원주 의과대에 있는 김형연 교수님이시죠. 아마 그분께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막아주는 카드가 있다라고 디지털 3D 파동을 내어줘서 그 카드를 소지하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카드가 있다라는 전화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아마 예배 시간 설교 가운데 전교인에게 이 카드를 나눠주겠다라고 한 장로님께서 돈을 지불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셨다가 기사화되어져서 크게 아마 이야기인데 널리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날 즉시 아마 교회적으로 그 이야기를 취소한다라는 또 기자회견을 하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김영현 교수 어떤 분이시가 하면 예전에 물이 항암 효과를 내는 물을 발명하셨다라고 해서 논문도 냈고 또 학회 논문도 제출했다라고 하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회도 가짜 학회였고 그 학회도 본인이 편집위원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법으로는 2천만 원 벌금밖에 안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수억 수십억의 돈이 아마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아직 사실은 학계에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당연히 금방 취소돼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런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는 자체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편하게 모든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정말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우리 귀가 너무나 가벼이 쉽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닌가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진정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그림자일 뿐이겠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실제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나다니엘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소개했던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그 일이라는 의미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한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변화산 위에 예수님께 오늘 15절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중략하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들으라는 어떤 단어입니까? 세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마라는 단어는 사마라고 하는 귀에 들리고 소리로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발전해져서 쉐마가 되었습니다. 쉐마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하여 듣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라.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쉐마입니다. 주의하여 듣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라. 무작정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무작정 듣는 우리들이 아니라, 맹종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모세 같은 선지 같은 그런 말씀인지 우리가 또 주의하고 또 기도하며 생각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쉐마고 이스라엘이 이루고 있는 쉐마 교육의 바탕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 들으라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쉐마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믿습니다. 설령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일지라도 혹은 목사 입에서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그 말 혹 다른 이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말씀이 순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인간의 허황된 이야기인지 정말 제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깊숙이, 더 오랜 시간 우리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온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말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고민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런 고민을 안 했으니까요. 너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못했고 우리 맹종의 신앙을 우리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몇만 명의 분 앞에 설교했던 그분의 설교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문제 아니라, 저는 그저 그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인 그 많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분명히 신앙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의 문제도 성도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제 고민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한 번도 그런 생각들을 서로 나누지 못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과 영을 분별하는 은사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말씀과 영을 분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들이 깨어지고 성도들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므로 다시 빛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분별과 지혜의 영을 주실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분명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떤 때는 우리조차 판단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분별과 지혜의 영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과 영을 분별하는 은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저들의 모습들이 주의 뜻을 가운데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따르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이루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심령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깨있는 영으로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 일들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심령 가운데 깨어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으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심령들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주의 심령 가운데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다시 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요. 아마 이제 주일 예배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에서 이런 팬데믹 시기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법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이 오늘 났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서 인원수나 이런 것들은 제재할 수 있어도 예배 자체는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또 우리에게 자유이고 또 지켜야 될 권리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희생으로 또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 분명히 있겠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잘하면 칭찬하더라도 못하면 또 비판하고 또 지켜나가며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